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기 아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새 계명의 삶을 통하여 성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역시 자신이 가는 길을 정하여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을 다짐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신이 가는 길을 정하사 이 말이 언어에는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쿤. 이 쿤이란 말은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세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정하사 이 말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갈 바를 정확하게 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순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방향이 딱 설정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자신이 갈 길을 정확하게 마음에 확립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 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입니다. 학생들도 어떤 전공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또 학교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직장에 가야 될 것인지, 또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떻게 결혼할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갈 바를 알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리 된 목표가 없을 때, 그때 가장 힘들 때고, 그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입니다. 결정만 내리면은 그 길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목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어느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참 신기해요. 성경이. 이 성화주의나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 내가 갈 바를 알지, 갈 바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구원도 내가 받고 성화도 내가 되고 다 내가 돼야 되는데, 갈 바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문법에 나와요. 니파령입니다. 즉 단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동태는,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음에 확고하게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능동태로 됐으면 내가 성화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 갈 바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려야 돼. 이게 능동태로 됐으면은, 근데 능동태로 된 게 아니고 수동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참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흘리고 감격스럽고 아멘하고 그러는데, 이 거듭난 적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누가 해야 되니까. 이 문법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언어 문법에 네 팔 수동태로 됐다는 거예요. 네 팔이란 말은 네가 나를 움직여서 내가 따라다닌다. 네 팔로, 그 말이야. 누구 팔로? 네 팔 때문에 내 팔이 움직인다.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내 행위로 움직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길을 정하여 걸어가다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가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방향에서 이탈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짐하도록, 결단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시제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게 돼. 이렇게 정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가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수요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왔잖아요. 나오고 싶은 마음을 수동태로 주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앉아있어. 누가 예배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구원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고 뭐냐면, 장로교, 장로교만 좀 다녔어도 예정론이 믿어지면 이것도 믿어지는데, 장로교의 예정론이 안 믿어지니까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알미니안주의를 다녔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 하나를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동태로 된 데다가 어떻게 돼? 미완료로 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로 결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해놓은 그 길을 너는 갈 수밖에 없도록. 순간 내가 세상 유혹을 당해서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힘을 줘서 다시 돌아오도록 다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안 날라오고 마음을 굳게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마지막 7시 20분에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너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니? 하나님으로 나와야지, 말씀드려야지. 네가 친구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세상이 중요하냐, 출세가 중요하냐,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냐, 너 은혜 받아야 살아? 그래 갑자기 25분에 막 화장을 하고 막 머리를 감고, 이게 왠지 수동태로 돼서 그러는 거야. 은혜가 되십니까? 이야, 나 진짜 이게. 근데 우리는 누구 힘으로 온 것 같아? 내 힘으로 오는 것 같아. 근데 내 힘으로 온 건 맞아. 근데 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시켜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 근데 이건 맨 처음에 몰라. 왜? 내 스스로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꼭 수요예배 드리고 말겠다, 이런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한 것이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인데 누가 다 해? 내가 다 해. 야, 그럼 나를 이렇게 수동태로 인도하신 하나님, 미리 완료형으로 우리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 남편도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남편은 하나님이 수동태로 해줘야 돼? 능동태로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하니까 진짜 서로 피곤한 거야. 근데 참 신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수동의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한데 쟤는 안 줄 것 같아. 이게 문제야, 이게. 이 남편만큼은 수동 은혜가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 네가 옛날에 어쨌는가? 하나님이 수동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땠는가 한번 잘 봐봐요. 남편보다 한 20배는 아꼈어. 고집 세고. 그러니까 나를 수동의 은혜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도 변화시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로 미완료로. 한 번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했으면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곁길로 갈 수 있어. 그러나 바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미활료로 인도하시는 거야. 끊임없이 정오가는 그날까지.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견인교리라고 그래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찍힌 사람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찍혔어. 진짜 빠져나갈 수 없고 내 멋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멋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때려서 앉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뜻도 안 두드려 패는 거 그게 아니고 마음을 치각치각 바꿔서 돌아오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오늘도 몇 번 마음 싸웠죠. 수협에 가냐 안 가냐 쉬냐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고 목사님 설교가 좀 기냐 이거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이 탁 앉게 만드신 거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해? 붙잡아줘.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의 견인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 아니, 없어. 그건 왜 타락했냐?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여기 그 다음에 주의 뭘로? 주의 5절에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 여기 율례란 말은 호크라는 단어. 호크, 규칙, 법령, 관습, 의무라는 뜻이며 이 호크의 어근은 하카크에서 왔습니다. 파다, 색이다, 기입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율례를 지키는데 주님이 가셨던 관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입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나무에 파듯이 새겨주심으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주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9장. 철야 예배 제가 계속 인도합니다. 누가 인도해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갔다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찾아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내용은 14절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돼서 죄 지으면 반드시 버림받았다는 생각하잖아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 불신앙하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 우상 숭배하고. 그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아. 그때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여러분들 선주 봤어요? 선주가 없으면 말을 하지 마라. 우리 하율이가 어제 왔어요. 와서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겠다고 오는 김에 한 2달 있다 갈 건데, 참 아침 새벽이 됐는데 하레비 그럼 문 열고 나한테 찾아와. 그쪽 돌베기가 있잖아요. 나 자고 있는데 하레비 다들 자. 그 이놈이 거기하고 주야가 바뀌니까 거기 낮이잖아. 아침은 저녁이고 크게 돌아다니면서 나빠. 할아버지 와. 근데 주님이 오신 것보다 더 기뻐. 하레비 하는데 한번 가서 얘들이 한번 나와봐. 어떤가.
자식 사랑하고는 비교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내 진짜 자식하고는 비교 안 된다니까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이제는. 아낌없이. 걔가 원하는 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건 안 줘도요. 얘가 원하는 건 나 진짜. 그 지네 엄마가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엄마 자니까 깨우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엄마 이렇게 자니까 깨우지 말라는 거야. 나 이 하렙이 말 한마디 내가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응? 아니, 한 달이 건넌 내 손주도 좋아서, 근데 걔가 나한테 돈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옷 사준 것도 아니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식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피부치란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했냐는 거야. 보세요. 뭐라는 거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버려버리겠냐.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근데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불신앙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는데요, 나의 이름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 새겼다 이 말은 하카크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하카크. 주님이 율례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 율례를 지키는 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항상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 어디다 새겨놓고? 손바닥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버렸을 거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데 자비함을 주님께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이런 자들은 불쌍히 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를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율법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냐? 부활 강조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무슨 말이냐? 긍휼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해도 전인적인 주권이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뭐 할 수 없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이게 원래 이 문법 자체가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것도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손바닥에 딱 새겨놓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신앙하면은 손바닥에서 바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뭐 해준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강조, 수동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거부해도, 하나님 축복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심령에 새겨짐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히.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시편 119편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인도를 모아소서 지키게 하소서. 근데 한번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게 반대로 해보세요. 이미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람들은 누구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5절은 마태복음 5장 7절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에몬,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엘레에호에서 왔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누구의 뜻대로 살아라? 주님의. 이 긍휼은 육적인 것을 도와주는 긍휼도 있지만 영적인 긍휼도 있습니다. 무슨 긍휼? 영적인 긍휼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뭐하는 거? 구령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긍휼은 엄마의 태 속에 아이가 있으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위하여 온 정성을 쏟는 것을 의미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랑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긍휼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체가 뭘 받은 거예요? 긍휼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긍휼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다른 형제 자매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더 접근하면 달아보지 않는 마음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달아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은 자로 재어보거나 저울로 달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실제 긍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나 죄나 불신앙을 저울에 달아보고 잣대로 재보지 않고 그냥 긍휼을 베풀어서 뭘 주신 거야?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야.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듯이 또 잣대로 재보듯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긍휼의 반대가 뭐냐? 상대방을 저울로 달아보고 잣대로 재보는 거야. 이것이 잔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긍휼의 반대는 뭐예요? 잔인하잖아요. 잔인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거나 심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거나 재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를 달아보고 재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재보거나 달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7절 한 점을 읽을게요. 7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냐? 죄를 진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러잖아요. 단 하나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단 한 가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줘서 내 피로 너를 구원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대로 받아줬어요. 어떻게 받아줘요? 하나도 달아보거나 재보거나 따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받아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뭘 받으셔? 영광을. 만약에 고쳐서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면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그러니까 고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어? 그대로 받으셨어. 그러면서 너희들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또 영광 받으셨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너희도 서로 뭐 해라? 받으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죄악된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받아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부부끼리 왜 싸우는 거예요? 왜 내천자를 그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그것을 고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 다 좋은데 이것만 좀 고쳐. 본인도 고치고 싶을까요? 안 고치고 싶을까요? 근데 고치고 싶은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근데 그 단점들을 사실은 부모님이 고쳐서 장가를 보냈을까요? 못 고치고 보냈을까요? 선생님들은 고쳐서 보냈을까요? 선생님도 못 고쳤을까요? 하나님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 근데 누가 지금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은 고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는 거야. 내 손주 한 번도 얘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놔. 집에 오면은. 그래도 걔한테 한 번도 청소하란 등 이거 너 진짜 이거 좀 어지른 거 좀 고쳐라. 좀 예답게 좀 살아라 임마. 이래요? 근데 하나도 걔가 어지럽히고 어떤 잘못을 하고 막
별걸 소리 잡으면 막 던져버리고 깨고 막 난리죠. 근데 그것까지도 이뻐. 내가 그때 알았어. 야, 사랑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하는 것까지 이거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여러분, 남편은 왜 고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상대방을 고치라고 말은 나는 고칠 거 없을까요? 반신욕을 하고 하더니 땀나네. 아니, 우리는 완벽할까요? 주님도 우리를 못 고쳤어. 부모님도 버렸어. 선생님들도 버렸어. 하나님도 버렸어. 버렸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고 도저히 고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졌다나 그러고 그냥 받아줬어. 이것이 편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나오잖아요. 내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요, 남이 잘못한 거, 또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요, 또라이 돼요. 진짜 정신병 걸려. 미쳐버려. 이런 사람이 다 우울증 약 먹는 거야. 왜?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왜 살이 안 찐 줄 아세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걸 늘 기억하고 있으니까 살찔 시간이 없어.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참 좋아.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거 계속 기억하고 있어봐. 자녀 잘못된 거 계속 기억하고 있어봐.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계속 기억하고 있어봐. 정신 돌아서 못 살아요. 정신병원 있는 사람 90%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내 속에 뭐가 없다?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재보고 달아보고 따지지 않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달아보거나 재보거나 따지지 마라. 본인에게도 그래 좋아. 그렇다면 타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따지거나 재보거나 달아보면 안 돼. 왜?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거야. 우리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저 불교인데요. 불교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 남녀호랑께 안 됩니다. 저는 천도교인데 안 됩니다. 누구만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을 안 쳐다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대가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왜?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왜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내 속에 긍휼이 없는 거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럼 집에 가서 남편이 그럴 거야. 목사님 설교 오늘은 은혜되네. 이러 맞아 죽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네 편에서는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 당신이 긍휼을 베풀었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안 졸았겠지?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은혜되는 날이네. 감사해라. 아유 살만 나네. 이러고 리모컨 들어봐. 그러면 안 돼. 죄인처럼 기죽어 하고 얌전하게 있어야지.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찾으셨어요? 5장 25절 한번 보세요. 5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 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며. 결국 바벨론이 메데 바사 때, 고레스 왕 때 뺏기고 말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저울이 뭐 있다? 부족해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울에 반드시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긍휼이 없는 심판, 즉 잔인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달아보신다면 성도로서 하나님께 합격할 수 있는 믿음과 행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겸손과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할 때 너도 똑같이 뭘 받는다?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긴 자는 뭘 받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는 뭐하지 않는다? 재어보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달아보지 않는다. 오늘부터 우리 적용해야 됩니다. 멀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끼리 상대방의 잘못을 달아보거나 재보지 말고, 잔인한 방법이잖아요. 따지지 말고 긍휼을 한번 베풀어봐. 아내가 남편 편이 되어지고 남편은 아내 편이 되어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따지거나 재보거나 달아보거나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가 많아. 근데 정작 우리 가족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이 긍휼이 인색해.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은 또 하나 뭐가 있냐? 긍휼한 마음이 있으려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한 벌을 받는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긍휼인데 죄인을 아끼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죄인을 넉넉하게 미덕을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들의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교만해서 주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요. 디도서 3장 몇 절?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행위를 요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잔인한 방법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불쌍히 여기서 용서했어.
은혜를 베풀었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나니. 성령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긍휼을 베풀기 전에 우리들의 어떤 상태인데 긍휼을 해주셨을까요?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뭐요? 이걸 가려고 우리도 전에는 남편하고 똑같은 자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그 얘기잖아요. 나도 전에는 아내하고 똑같은 자요. 저 단점 허물 죄 많은 저 형제하고 똑같은 자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구원만? 에이 나쁜 사람.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내 멋대로 나는 용서하고 딴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이런 신앙이 어디겠어요? 자 보세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누가? 우리가. 그럼 우리 가족 주변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란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 사랑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했대.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례를 쫓아 행하는 삶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죄 짓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또 용서하신데 그 말씀이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3장 22절.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용서받고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온갖 실수와 잘못을 해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 하나님의 긍휼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했어. 그 난 용서받고 아무도 용서를 해줄 수 없다고? 에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은 옆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단하게 잘난 척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7번 하리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한 번, 두 번도 용서가 안 되는데 7번이면은 큰 인심 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하루에 490번을 나한테 잘못했는데 몇 번이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끝이 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그래. 우리는 사실은 무한대가 아니고 실수 한 번만 하면 다시는 용서 없잖아요.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형제 자매들이 나에 대해서 과오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남편이 과오를, 아내가 과오를, 부모님이 자녀를
몇 번이나? 근데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막 흔들리고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남편 때려 죽이시고 저 연수 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을 용서하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면 용서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성경 찾아보세요. 그럼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사실은 구원 안 받아서 안 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래. 마태복음 18장을 찾으시면, 마태복음 몇 장? 자, 23절인가요? 아까 읽었던 내용,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왜 가능하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것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며,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자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인것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범내며 그 빚을 뭐에 줘서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달란트에 한 1억 정도. 1만 달란트니까 조가 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를 한다. 왜? 너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 1조 원의 죄악을 저질렀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탕감을 해줬다. 안 갚을 수 좋단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거듭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언제와 자범죄는 하나님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시작. 어떻게 했어? 그럼 우리로 적용은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갚을 수 없으니까 너 무죄를 안 갚아도 돼. 죄의 값을.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했어. 그런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았으니 너희들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 그래.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29절에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근데 잘 보세요.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대단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분의 품값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뭐 1천만 원 뒤집어 쓰겠죠. 환산하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적은 금액의 빚을 진 동관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으라 나한테.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조를 뭐 했는데,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그를 찾아가서 갚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세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기에 가두고는 1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데려다가 안 갚으니까 감옥에서 쳐넣어버리고, 그 동관들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며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게 빌기를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가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니?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돌에 붙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에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걸 해주는 거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형벌, 지옥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서 건져 주었는데, 너는 형제들이 잘못한 그 사소한 그거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달아보고 재어보고 따지고 이럴 수 있겠니? 그럼 너는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래. 용서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말은 예수 믿는데 속에서는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형제끼리 용서가 불가능해.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자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를 해. 잘 볼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뭐하리다? 내가 갚을 거예요. 갚을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는 내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난 빚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받자마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쫓아다니면서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야.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야. 왜? 내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악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죄입니다. 100단으로요. 형제의 죄악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는 사람인가를 알라는 거야, 베드로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형제를 보십시오. 100단으로는 빚을 진 동관과 똑같습니다. 용서받은 죄악에 비하면 너무 적은 자범죄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무엇이 용서냐? 마음으로 용서할 때 진짜 이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동관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빚을 생각지 않고 동관에게 받을 빚만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걸 기억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기억하는 사람이겠죠.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옥에다 가둬버리라. 뭘 갚도록? 빚을 갚도록.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라? 불쌍히 여김을 행해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 관계, 행위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형제도 어떻게 다? 불쌍히 여겨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까 형제의 100달러론도 어떻게 다? 나도 탕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궁무진한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해라? 용서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라? 중심으로 용서해라. 그럼 중심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운, 그 사람 만나도 미운 감정이 생기질 않아. 자,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건은 남아있어. 그러나 그때 아팠던 감정은 사라진 게 이게 용서야. 그러니까 그 사건은 기억이 나.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나한테 뭐 몇 천만 원을 꼬았는데 안 갚어. 그 사건은 기억을 해. 그런데 갚지 않았던 그 상처는 마음속에서 기억이 안 돼. 이것이 중심으로 용서한 사람이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치고 물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어. 그 형들을 다 만났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을 해. 그러나 마음에서는 그 나를 힘들고 고통을 주고 비참하게 했던 그 감정은 없어. 이게 중심으로 용서한 거야. 만약에 입으로 행동으로는 용서했는데 중심에서 감정이 남아있다. 그럼 중심으로 용서가 안 한 사람이야. 부부도 마찬가지야. 됐어. 당신 못 고치는 인간인가? 이제 살았어. 끝내. 알았어. 그냥 이혼만 하지 뭐 그냥 살아. 됐어. 그만. 다시는 얘기 안 해. 이 인간은 용서한 게 아니야. 용서한 사람이 아니야. 지가 힘드니까 그냥 용서하는 척 하는 거지. 마지막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시련 중에도 노색에 긍휼을 베풀었다고 창세기 14장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징계받은 아론과 미디암을 위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중상모략하고 그 많은 200만 명 앞에서 리더를 나락에 떨어지도록 비판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문둥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뭐 했어요? 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보면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는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님 형벌을 내리지 마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 긍휼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돕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시편 119편 5절과 마태복음 5장 내용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긍휼히 여기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달라.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죽으려고 했는지, 돈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거나 돈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능력 있는 사람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긍휼을 베푼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암 걸려 죽으면 어떡해?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 이게 긍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었지만 내 병은 치료할 수는 없어. 그럼 이건 긍휼이 아니야. 그럼 누가 긍휼을 베푸느냐? 불쌍히 여긴 데다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걸 성경적 긍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긍휼히 여겼어. 근데 불쌍히 여겼어, 안타까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긴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이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지옥 형벌을 당하심으로 긍휼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게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지. 옆 사람 보고 울면서 어머 안타깝고 어떡하면 좋아? 누가 물에 급류에 떠내려가. 나는 수영을 못해. 어머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이럴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을 급류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수영 선수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 긍휼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가,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힘든 결과를 책임져 주는 것을 긍휼, 그런 거야. 그럼 결과 우리는 긍휼이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긍휼이 없냐? 한 개도 없을지 모르지 사실은. 내가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 어머 목사님 먹을 것이 없대. 어떻게 하면 좋아? 우는 게 긍휼이 아니야. 쌀 한 포 갖다 놔야 돼.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 옆 사람 보세요. 혹시 내가 긍휼을 베풀어 행동에 옮겨야 될 사람 있는 거 봐봐요. 자, 옆 사람 봐요. 앉아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도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가정사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남편에게 긍휼을 베푸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내가 해주는 게 이게 용서고 긍휼이고 사랑의 결실이야. 사랑도 용서도 긍휼도 아무것도 없이 비판만 해.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 그냥 잔인한 사람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이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거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집에 가서 혹시 남편들이 듣고 있으면 여보 들었지? 이러면 안 돼. 주인이니까.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돼. 그 사람이 힘든 그것을 채우는 것을 긍휼, 원래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이 진짜 그랬잖아요. 긍휼 여기고 눈물 흘린 게 아니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자범죄로 인해서 저주고 형벌을 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행동 용기 주셔서 자기를 죽였어. 그리고 보따리를 주셔서 천국을. 이게 긍휼이야.
우리는 긍휼이 너무 인색해. 1만 달란트 죄악을 용서로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300만 원, 500만 원을 용서가 안 되는 거지. 1조의 가지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한두 가지 죄도 용서가 안 되지. 그래서 7번 용서하니까 7번씩 70번, 이것도 안 된다. 1만 달란트 너 용서받아서, 그러니까 영원히 너는 미운 감정 가져서는 안 돼. 그 말이야. 왜? 너무너무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 뒷사람 보십시오. 앞사람 봐봐요. 혹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가 봐봐요. 따라잡시다. 따지거나 달아보거나 재어보지 말자.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을 따지거나 달아보거나 재본 사람은,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만 실천하셔야 돼. 하나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한번 해봐봐. 돈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까? 고치라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재보지 말고, 그 사람이 뭐로 원하는가? 이것 좀 한번 생각해봐. 서로가, 부부끼리도, 그리고 가족끼리도. 왜 얘기 안 되냐? 내가 갚으리이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1조 1만 달란트 갚으리이다. 내가 이 사람 보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 갚으려고 돈 모으기 시작을 했어. 우리들도 왜 용서, 긍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거니까 너도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를 빌어. 당신도 나의 손에 끼친 거 용서를 반드시 보상해. 이게 율법주의, 행위주의, 1만 달란트 죄를 받았다고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렇게 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결론을 구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한 점만 마칠게요. 시간 다 돼서. 시편 14편. 왜냐, 교회 성도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편 몇 편이라고 했어요? 41편 1절. 자, 시작.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공고하는 자가 돌아보는 사람은 복이 있단데. 근데 어떤 복이 있냐? 너도 어느 날 재앙을 당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재앙 안 당할 거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사 항상 좋지 않아요. 너 재앙 당하는 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건져줄게. 이걸 불신자 용어로 하면은 액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을 도와주면 된대. 나는 가난해서 못 도와주는데요,
당신보다 더 가난한 누군가가 또 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긍휼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수동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수동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들을 힘을 주시고 옳은 길에 갈 수 있도록 결단의 능력까지 주실